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지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어내셨을까? 무엇 때문에? 자식 낳고 가정 이루라고 하셨을까? 사업 번창 뭘 좀 이루라고 하셨을까? 다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왜 지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사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어내셨습니다. 물론 다 가정을 이루고 의미 있는 일이 다 소중한 거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어내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또 직장에서 무슨 직함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뭐 어르신, 뭐 선배, 여러 가지 좋은 호칭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 주어지는 호칭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호칭보다 가장 가치 있고 또 보람되고 의미 있는 호칭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생 전체를 모든 사회적 호칭, 자기 일과 결부되어 있는 호칭이죠. 그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어느 순간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사장님도, 우리 교회 사장님 계시지만 사장님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 다 일시적이에요. 어느 한정돼 있어. 그런데 일생을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호칭,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것 가운데 사람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호칭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요 또 내 삶의 과정이다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좀 비유하자면 그래요. 우리나라에 어느 유명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옆에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나는 누구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거를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누구의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예배하는 사람,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때로는 그 반복이 되고 타성이 되다 보니까 그 예배의 그 가치를, 또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타성이 되고 때로는 그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 없이 본래에 이렇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귀한 것인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 되게 힘들어하세요. 내가 이거 너무 견디지 못하겠다. 이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동일하게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지, 그리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여러 번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한문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절 예자에다가 절배자예요. 예절을 갖추어서 어떻게 해요? 절한다. 뭐 아침에도 우리 꼬마 하나가 아빠가 데리고 와서 야 시윤아 목사님 절해 그러니까 아직 걔는 배꼽에다가 일하기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좀 3살 돼야 이게 허리가 굽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한 3살 정도 4살 되면 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배꼽절 예를 갖춰. 이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추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인데 worship은 뭐냐 하면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고요. ship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들, 그런 마음 자세, 이걸 가르쳐서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를 갖추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비유하자면 3번의 절이 나와요.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첫째, 어떻게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할지라. 그래도 경외라는 말도 또 어려워요.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경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첫째는 뭐냐 하면 경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뭐 하라고요? 삼가하다.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말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어디 가서 예배했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행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라고요? 발을 삼가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저 문 밖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띵동 누르고 하면 엄마! 그러고 막 뛰어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가방을 패대기 치듯이 집어 던지면서 발을 하나 벗어서 던졌는데 하나는 안 벗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실에까지 날라왔어. 그리고 막 아주 물 줘 더워서 막 이러잖아요. 이가 발을 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엄마가 친숙하고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발을 삼가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궁중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신하나 아니면 종들이 왕 앞에 아련할 때 어떻게 하죠? 임금님 보고 싶었어요. 영고는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하 그렇게 얘기하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하죠? 조심스럽게 뛰고 나가는 것처럼 예배할 때에 발을 삼간다는 말이 그런 마음과 몸가짐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늘 그런 마음과 몸가짐으로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의 자세지만 중심은 그렇지만 몸도 좀 이렇게 바로 한번 세워봐요. 하나님 앞에 예를 바로 취하듯이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다리 꼬는 거 이런 게 뭐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앞에 누가 고등학생이나 무슨 대학생이 아니면 누가 초대받아서 대담하면 똑같이 오바마하고 자기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한다고요. 그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고 문화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마음가짐도 그렇지만 몸도 자세도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가져서 예배하는 게 좋죠.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한다든지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예배할 때는 먼저 그렇게 발을 삼가는 것입니다. 발을 삼간다는 말을 조금 더 겉으로 나타나는 자세만이 아니고요. 발을 삼간다는 말과 관련해서 성경에 중요한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이상하다. 저 왜 저럴까? 불은 막 계속 일어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되는 건데 계속 불길. 가까이 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뭘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와 같은 하나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함 같이 모세에게 친근히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와 내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 도저히 가까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올 때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안 돼. 거기까지야. 너 가까이 오면 너는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너무 뜨거운 불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하고 지금 태양하고 이 거리가 아주 적당한 건데 이거보다 좀 더 가까워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바로 초월적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동시에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번다는 말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뭐냐면 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인도나 그 서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신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요구예요. 종들은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가 네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 너하고 나의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창조자고 너는 필요적 존재고,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도 의의 완전한 내 앞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신발을 벗으라. 너는 그저 내 앞에 티끌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는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도 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기도에 대한 잘못 교육이 돼서 기도는 양으로다가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소리를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할 땐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적게 하라. 그래서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여기 강대상 위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공기도는 3분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는 조금 더 심해요. 3분이 지나면 예종을 칩니다. 공기도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다 길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예종을 땡 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이 소리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소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서 이어 살펴보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큰 사람 앞에 가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영어를 좀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쑥으로 쏙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뭐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요즘 이런 게 많이 무너졌어요. 조심스럽지가 않아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 출발, 예배 출발에 있어서 아까도 어떤 분이 핸드폰이 울렸는데 핸드폰 이거 끄시고 오셔야 돼. 예배 들어오기 전에 다 끄고 오셔야 돼. 급한 전화가 있다 그러면 나가서 다 기다렸다가 다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 예배에 집중하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산만해지지 않도록. 두 번째 예배의 자세가, 두 번째 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소리를 청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얘기과 연관됩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종이라 그래요. 내 얘기를 많이, 하나님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 아랠 것이 많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옛날 그래서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3분의 1까지만 은혜를 주신다. 여기 예배 시간 절반에 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그냥 선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가까이 오세요. 앞에. 물리적으로 그런 거 있지만 사실은 이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까이 나와 듣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는 듣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한 방에 뭔가 예배를 끝내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듣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또 다른 거 한 가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배를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대신 그걸 대체해 뭘 하려고 그래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마음을 사보려고 그래요. 환심을 사보려고. 그 우매한 짓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까이에서 들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예물 드리고 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마음으로 표현처럼은 안 해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주간에 나를 통해서 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뭘까? 이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종교의식, 예배의식, 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 하나님이 이것을 우매한 짓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심하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배 가운데 새롭게 알아가려고 힘쓰고, 또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신과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속 행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그래, 미신, 무속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고 빌리고 하는 힘을 빌리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가장 그들이 믿고 또 기도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결국은 나예요, 나. 그들의 힘을 빌어서 내 필요들을 채우고 나면 끝이에요. 내 욕구들이 해결되고 나면,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별로, 그 존재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과 무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천에다가 땅지에다가 신의 이름, 세상에 있는 온갖 이름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누군지 모르지만 아기만 하나 낳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나이다. 자기 치성이 중요한 거지. 자기 치성. 지극적으로다가 정성을 기울인 것, 이 자체가 결국은 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지, 그 대상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상이 뭐 삼신할머니가 됐든 칠성신이 됐든 일월용왕이 됐든 강림도령이 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뭐예요? 그분과의 그 신적 존재와의 계속적인 관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문제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끝!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헌금 가지고 왔어요. 헌금에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소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됐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미신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와서 듣는다는 말이고 청종한다는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에만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막 분통이 나요. 그래서 막 성경 곳곳에서 왜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내 바른 예배의 자세냐, 수없이 여러 번 얘기해요. 오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를 좀 알자. 한마디 더 붙여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배 가운데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이전에는 모르지만 또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예배 듣는 거, 설교 듣는 거는 그냥 하여튼 관심이 없어. 다 그냥 눈 감고 한번 깨워요. 자, 조는 거는 본인의 문제가, 본인은 몸이 육신이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분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옆에 분들이 하여튼 옆구리를 쳐가지고 갈빗대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갈빗대 부러지면서도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네. 사모님 졸으셨 모양이네. 무슨 자아 비판을 하시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청중에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하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저기 긴장되는 것도요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졸렸잖아요. 막 졸았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또 졸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가지고 나가서 저 뒤에 서 있어요. 서서 강의를 들어. 그러면 안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졸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저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 서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강제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 집사님 일어나 봐요. 저 뒤에 가 서세요. 손도 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뭐 성경에 곳곳에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7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실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게 중요하지. 제물이 하나님 자꾸 고기 좋아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너무 피를 좋아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돈 좋아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의 대비적인 게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 환심 사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예배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 그러니까 예배에 온전히 청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오셔야 돼요. 어쩌면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 안 졸아 다행인데, 유럽 축구 보고 2시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아침에 안 졸겠어? 현호가 끄덕끄덕하네. 바쁘나 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일찍 자야 돼, 충분히. 그래, 좋은 컨디션 가지고 와야 돼요. 어제 여자 축구 졌어요, 북한하고. 오늘 5시에 이제 또 남자 축구 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오로지 그 1시간 90분 뛰기 위해서 최적의 몸을, 컨디션을 준비해 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 너무 일상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참 안타까워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졸려온 게 당연하지. 그게 그래야 인간이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예배 우선순위를 위해서 어제 일찍 자야지. 충분히 잠을 자고, 그리고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로 예배해요. 그게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구약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시에 계속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으라.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옆에서 조는 사람 깨워주는 거는 대단한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하여튼 졸면은 그냥 제가 안 보이게 발로 그냥 차버려요. 밑에서 그래 정신을 바짝 채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워놔. 그거 얼마나 큰 사명이에요. 목사 사명이 뭐냐면 잠자는 거 깨워놓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 끝나죠? 이제 한 15분 후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간이 끝났다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면 그 뜻을 일상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끝내고 마치고 가지만, 이 예배의 진정한 완성과 끝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전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여거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이 뭐예요? 서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의하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놓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더디하지 말라. 속히 하라고, 속히.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예배는 끝이 나고 완성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로 드리라. 예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이 없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그래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 안 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는 예배한다고. 여기 예배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은 가져가지만, 가방은 들고 가지만 마음은 다 두고 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 하나님 없이.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올 때는 11시쯤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속 터지지, 그지? 속 터져요, 하나님.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외함으로 배우고 뜻을 알았으면 한 주일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실천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예배가 진정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행함 없이 의식으로만 끝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그 하나님 의지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한번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다른 분들도 한번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예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전에는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적지 말고 그냥 와서 하십시다. 하나의 일종의 훈련으로서. 왜 그러냐 하면 적는 게 이거 자체가 힘들긴 해요. 이거 몇 번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또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 끝으로다가 예배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없이 대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또박또박. 그래서 평소에 내가 기도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언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이 기도 써서 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그래야 내가 기도해야지 평소에. 그래서 내가 아주 내 그 기도의 언어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그게 기도지. 평소에는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기도 대표 기도라고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권사님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그 평소에 기도한 모습 가지고 와서 기도하자. 우리의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뜻을 알고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5편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시편 15편. 거기에도 역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예배죠. 자,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누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고 누가 성산에 올라가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런 사람이 예배한다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요. 자,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관계적 삶 속에서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녹아서 드러나. 이 예배 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산에 왔다고, 1시간 예배하고 왔다고 그거에 온전한 예배를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은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경외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귀담아 들어야 돼. 청종해야 돼. 세 번째는 예배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그 말씀 뜻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회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꼬리를 다른 데로 돌려요. 그러다가 뭘 얘기하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느냐, 예배하냐?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들이 흔하면은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안 찾겠지. 그런데 그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는 내 찬송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진정한 예배자라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니까. 여러분과 저 중에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 평생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과연 몇 명 있을까? 과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아주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린 분이 계시니까 7, 80년 예배드리신 분이 계셔도 이 예배가 내가 과연 온전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눈 뜨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호보다 더 위대한 칭호는, 가치 있는 칭호는 없습니다. 사람도 자기 일생에 나는 누구의 비서실장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그냥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다니는데 참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세상에서는 어떤 직위를 갖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날마다 서시는,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서원한 것을 속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속히 이루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1, 2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 보게 하신 하나님, 그 면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속히 이행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예배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